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과 구원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고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잘 안 보이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응답이 안 보이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도 응답이 안 보이고 계속 어려움만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몸부림이 딴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안 놓쳐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 내 속에 올라오는 불신앙의 소리 여기에 안 속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거다. 여러분이 기도 300% 누리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속에는 천명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방황이에요. 방황. 그게 보이면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속에 담기면 덜 불안해요. 덜 불안하고 인도받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만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저 옛날 아브라함의 얘기, 요셉의 얘기, 바울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마음에 담기고 성취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럼 12장 앞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창세기 3장에 에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속에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라고.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그 네피림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막 성공하려고 하는,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단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냐?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우상 만들어 팔고,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멸망하니까. 하나님 아닌 사단 앞에 절하면서 멸망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딴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우상 숭배하는 집, 그 집에서 떠나라.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새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있잖아요. 종교, 우상, 그 흑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 축복을 주시려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딴 게 아니고 말씀 따라 가란 얘기예요.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거니까 계속적인 인도를 받아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주재앙, 우상, 흑암 사단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새로운 축복 하나님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계속 말씀 인도, 계속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쉬운 상황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귀신 섬기고 점쟁이, 주술사 이게 쫓아다니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도 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앞에 11장 27절로 32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도 쉽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는데 쉬운 과정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완전히 아버지 데라가 그냥 데리고 사실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주했어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아버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형이 먼저 죽었어요. 이게 지금 한 가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형이 죽었죠. 조금 있다가 아버지 죽죠. 지금 자기에게는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100%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7절로 9절에 보니까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 어디냐? 말씀 따라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 예배. 계속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이정표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단을 쌓습니다. 예배 중심, 언약 중심.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이제 상황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라고 그 그리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심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하게 온 거예요. 이런 지금 육신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막 심하게 오니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말씀 따라갔다가 또 상황 따라갔다가 이게 지금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를 반복해요. 실패가 지금 계속 온단 말이에요. 불신앙하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형님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먹고 사는 문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24 집중한다는 게 어떨 때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확 오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놓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놓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 있는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놓친 거예요.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 창세기 전체의 핵심,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불신앙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3장, 6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실 거를 아브라함이 사실 막연했단 말이에요. 막연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영원한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때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의식주 앞에 무너진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 한 번씩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있냐? 그처럼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축복할 거다.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족과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났지만 그 후대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응답하세요. 두고두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다. 237 5천 종족 너가 죽고 난 이후에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축복의 증거를 하나님이 삼으실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루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를 원하셨어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현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했냐?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셨어요. 구원의 씨, 생명의 씨, 생명운동, 영혼구원운동, 재생산운동, 재창조운동,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불렀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임을, 나의 언약임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두고 아브라함 이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충격, 과거의 어떤 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과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기에 잡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오늘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흑암이 결박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찬양하는 시간에 사단이 결박되죠. 보좌가 움직이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새 은혜 오늘 놓치지 마세요. 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서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영원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이 300%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재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잡히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왜?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복을 넘어선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가지 축복 주셨어요. 언약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언약이 임하면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언약적 축복.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 축복.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대표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 모델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후대들이 보고 알 정도로 세세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칠 자가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너를 축복하냐? 내가 그 사람 축복하겠다. 누가 너를 저주하냐?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감추어 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시공간을 초월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기도 300% 여러분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저주재앙, 사단,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망대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보좌의 여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언약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새 은혜 하나님 임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질병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